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방대한 문헌들의 핵심을 딱 짚어보고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맥락을 찾아내는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통 우리가 텍스트를 읽을 때 파편적으로 흩어진 조각들만 보고 전체 그림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는 경우가 많죠. 네, 맞아요. 제 앞에는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뜯어볼 4개의 자료가 놓여 있는데요. 이게 처음 목록을 나란히 펼쳐놓고 보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완전 공감합니다. 이키아시는 맥체이 성경 읽기 2월 28일 본문들로 묶인 출애굽기 11장과 12장, 누가복음 14장, 욥기 29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이 그 주인공인데요. 네. 고대 이집트에서 벌어진 극적인 탈출 사건, 예수님이 참석하신 언의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의 식사 자리, 재앙을 만나서 잿더미에 앉은 한 남자의 화려했던 과거 회상, 그리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보내는 부활에 관한 논증까지. 진짜 스펙트럼이 엄청 넓네요. 그러니까요. 겉보기엔 시대도 다르고 장르도 다르고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서 막 무작위로 추출한 조각들 같거든요. 텍스트의 표면적 줄거리만 딱 보면 이질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자료들이 가진 진정한 매력은요. 역사적이고 문맥적인 배경을 한꺼풀 벗겨내고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확 드러납니다. 아, 겉핥기식으로는 안 보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각기 다른 시공간에서 기록된 이 본문들이 사실은 아주 치밀하게 짜인 성경의 영감된 구조 패턴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영감된 구조 패턴이요? 네. 성경은 결코 백과사전식으로 나열된 개별 문서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복잡하고 딱딱한 신학적 용어는 다 빼고 이 네 본문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구원서사로 직조되어 있는지 그 매력적인 연결고리들을 아주 끈질기게 추적해 볼 겁니다. 이야, 파편적인 텍스트들 사이에서 거대한 패턴을 찾아낸다니 벌써부터 지적 호기심이 확 자극되네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텍스트인 출애굽기 11장과 12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유언절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네, 아주 극적인 장면이죠. 텍스트를 자세히 읽다 보니까 굉장히 낯설고 이질적인 명령 하나가 딱 눈에 띕니다. 그 10번째 재앙,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심판이 예고된 폭풍 전야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쑥 이 달을 너희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달력을 아예 새로 제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아니 당장 짐 싸고 도망갈 준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갑자기 국가 표준 달력을 새로 세팅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게 문맥상 영 어색하게 들리거든요. 달력을 왜 갑자기 바꾸라고 하셨을까요? 그 달력 변경의 명령에 담긴 의미가 이게 사실 엄청난 선언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보낸 지난 수백 년의 시간은 억압과 고역의 시간이었잖아요. 철저히 노예로 통제받던 시간이었죠. 맞습니다. 즉 그들의 시간은 파라오의 스케줄에 완전히 종속된 사망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달을 첫 달로 삼으라고 하신 건 그 사망의 시간들을 역사에서 완전히 끊어내고 지워버리겠다는 거대한 우주적 선언인 겁니다. 사망의 시간을 끊어낸다. 네. 이집트의 신들과 제국주의의 시간표가 무너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우주적인 시간표의 리셋인 셈이죠. 노예들의 물리적 탈출을 넘어선 창조 세계의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순간입니다. 와, 노예의 시간이 끝나고 새 창조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거군요. 리셋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거대한 리셋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기묘하고 피비린내 나는 조건을 요구합니다. 1년 된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만 했잖아요. 네, 6월절의 핵심이죠. 문에 피를 바른 집만 죽음이 넘어간다는 이 6월절의 디테일, 이게 단순히 나 살려주세요 하는 표시 그 이상일 것 같은데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집트 탈출기에서 마주하는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진짜 적이요? 파라오가 아니었나요? 이스라엘을 짓누르던 궁극적인 폭군은 파라오가 아니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긍정하게 보여주듯이 이스라엘과 이집트 모두를 위협하던 진짜 적은 모든 생명을 집어삼키는 사망 그 자체였습니다. 아, 파라오 너머에 있는 사망?
맞습니다.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우리 집은 빼주세요라는 의미의 무슨 미신적인 부적이 아닙니다. 문에 피를 바르는 행위는 그 집 자체를 제단으로 일종의 미니 성소로 만드는 제의적 행위예요. 집이 성소가 된다? 네. 부정한 백성을 창조주가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간으로 인도하기 위해 지불된 완벽한 생명의 교환, 즉 속전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장자들이 심판의 죽음을 맞이할 때 이스라엘의 집에서는 어린 양이 대신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생명을 교환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죽음을 통과하게 하는 어린 양의 피는 훗날 인류를 억압하는 사망이라는 폭군을 홀로 짊어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중요한 모형으로 작동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이 피로 덮인 성소가 되고 그 어린 양의 죽음이 궁극적인 구원자의 선명한 모형이라는 점. 와, 정말 놀랍네요. 이 맥락을 마음에 꽉 담아두고 이제 시간을 훌쩍 건너뛰어서 누가복음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배경은 안식일이고요. 예수님이 어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수종병 앓는 사람을 고치시면서 무너진 안식일의 참된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고 이어서 사람들에게 큰 잔치의 비유를 들려주시거든요. 잔치 비유가 나오죠. 그런데 이 식사 자리의 비유가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집트의 유월절 식탁과 묘하게 겹쳐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셨군요. 보였어요. 누가복음의 이 잔치 이야기는 방금 살펴본 출애굽기 12장의 식탁을 배경에 깔고 읽어야 진면목이 보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먹었던 유월절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네, 그 급하게 먹던 식탁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한 채 급히 먹어야 했던 아주 긴박한 노예 해방의 식탁이었습니다. 여유롭게 즐기는 잔치가 아니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베푸시는 잔치를 보면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여겨지던 자들, 즉 당시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억압받던 영적인 노예들입니다. 아, 소외된 자들을 부르시는군요. 네,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셔서 과거의 그 급박했던 해방의 식탁을 완성하는 누구나 은혜로 배부를 수 있는 풍성한 새로운 유월절 식탁을 열고 계신 겁니다. 새로운 유월절 식탁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실수가 터지는 건 이 잔치에 원래 VIP로 초대받았던 당대의 기득권층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잔치 준비가 다 끝났다고 어서 오라니까 한 명은 나 밭을 사서 나가봐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 명은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해 보러 가야 한다고 합니다. 네, 장가 들어서 못 간다는 사람도 있고요. 맞아요. 1세기 문화를 생각하면 잔치를 베푼 주인을 이렇게 거절하는 건 공개적인 모욕이자 선전포고 수준이잖아요. 완전히 망신을 주는 행위죠. 요즘으로 치면 무슨 왕실의 성대한 연회에 초대받고서는 새로 산 트랙터 시운전해봐야 해서 못 갑니다. 라고 거절하는 꼴인데 이들의 핑계가 참 어설프면서도 뼈가 있습니다. 그 핑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들이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 본질적인 태도가 아주 여실히 드러납니다. 어떤 태도죠? 이들은 자기의 밭, 자기의 소, 자기의 가족이라는 소유와 성취에 완전히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보다 자신들만의 작은 제국을 구축하고 그걸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기만의 제국이요? 네. 만약 이 장면을 성경 전체의 거대한 구조 패턴과 연결해 본다면 이들의 모습은 과거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10번째 재앙으로 파멸을 맞이했던 이집트의 파라오와 완벽하게 겹쳐집니다. 파라오와 겹친다. 스스로 구축한 이집트적 통치 시스템과 소유를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와, 기득권층의 그 어리석은 핑계가 사실은 파라오의 고집과 정확히 같은 거였군요. 결국 그들 내면의 파라오 때문에 창조주가 여시는 새로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 뒤에 모여든 무리를 향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아주 강도 높게 말씀하신 거네요.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선 내면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몸은 이집트를 빠져나왔지만 광야에서 걸핏하면 이집트의 고깃가마 곁을 그리워했잖아요. 네, 돌아가고 싶다고 불평했죠. 마음은 여전히 이집트의 노이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제자도는 바로 이지잠을 정조준합니다. 마음속의 이집트를 끄집어내는 거군요. 맞아요. 내 안에 똬리를 틀고 있는 옛사람의 탐욕, 여전히 내 힘으로 나만의 제국을 세우려는 그 이집트적인 습관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결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새로운 출애굽입니다. 새로운 출애굽. 예수님의 잔치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은 훌륭한 이력서나 완벽함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파산을 인정하고 자기 소유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내 안의 이집트적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새로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아주 묵직한 통찰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다음 텍스트인 욥기 29전의 맥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욥기로 넘어가시죠. 우리가 보통 욥이라고 하면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질병에 걸려 잿더미에 앉아서 고통받는 인물 정도로만 기억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고난의 아이콘이죠. 그런데 욥기 29장에서 욥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대목을 보면 그는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던 돈 많은 부자 아저씨가 아니더라고요. 텍스트가 묘사하는 욥의 지위와 역할이 생각보다 훨씬 더 압도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욥기를 읽을 때 개인의 고난과 인내라는 윤리적 차원으로만 접근하지만 욥기 29장은 성경 전체의 거대한 맥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욥이 회상하는 과거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는 성문에 앉아 재판을 베풀고 빈궁한 자와 고아를 건져내며 맹인에게는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사람에게는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엄청난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죠. 네, 심지어 불의한 자의 턱배를 부수어 억울한 자들을 구출해내던 아주 강력하고 정의로운 재판관이었습니다. 스스로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고 말하잖아요. 맞아요. 아주 당당하게 회상하죠. 이것은 창세기 초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부여하신 참된 임무, 즉 세상을 정의와 자비로 다스리는 이상적인 대리 통치자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텍스트를 관통하는 중요한 성경에 영감된 구조 패턴입니다. 아, 욥이 단순히 착한 부자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통치권,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 다스려야 하는 그 영광스러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던 대리 통치자였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욥기의 비극은 그토록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구현해내던 재판관이 29장의 화려한 회상이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온몸에 질병을 안고 새까만 잿더미 위에 주저앉아 있다는 데 있습니다. 비극의 절정이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죽음에 가까운 자리로 곤두박질 친 그 극단적인 낙차가 주는 먹먹함이 크거든요. 그 극단적인 낙차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류 전체가 처한 절망적인 현실을 고발하는 거대한 메타포죠. 타락한 인류의 현실이요? 잿더미에 주저앉은 욥의 그 참혹한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사망과 저주의 그늘 아래 놓이게 된 아담과 그 후손들의 비극을 뼈저리게 대변합니다. 영광스러운 대리 통치권을 상실한 것이죠. 모든 걸 잃어버린 아담의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서사는 여기서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죄 없이 까닭없는 고난과 수치한 가운데로 던져진 이 의로운 고난자 욥의 모습은 아주 거대한 예표를 품고 있거든요. 어떤 예표인가요? 훗날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자발적으로 버리고 이 잿더미 같은 땅에 내려오셔서 타락한 첫 아담의 실패를 온몸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라는 극악한 저주를 홀로 감당하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묵직한 원형이자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와, 완벽한 통치자였으나 잿더미로 내몰린 욥의 고난이 결국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 된다니. 출애굽기에서 문설주에 피를 흘린 어린 양, 누가복음에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요구하신 예수님, 그리고 잿더미에 앉은 욥까지 네, 하나로 다 이어지죠.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착착 맞아 들어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종착지, 이자 장엄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침내 결론이네요. 바울이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 할 수 있는 부활을 아주 논리적이고도 웅장하게 선포하는데요. 이 본문들을 쭉 읽어오면서 제가 가장 흥분했던 지점이 뭔지 아세요? 어떤 부분인가요? 고린도전서 15장 후반부에 바울이 지목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의 정체입니다.
아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전역을 짓누르던 10번째 재앙, 바로 사망이 여기서 다시 정면으로 등장하더라고요. 제대로 보셨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오늘 탐구하는 텍스트들이 하나로 완성되는 아주 통쾌한 클라이맥스입니다. 네, 소름 돋았어요. 바울은 타락 이후 모든 인류를 집어삼키고 군림해온 궁극적인 폭군, 궁극적인 파라오가 바로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보통 인간이 사망에게 집어삼켜진다고 표현하잖아요.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하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오히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고 선포합니다. 유월절에 참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의 문을 박차고 부활하심으로써 인류를 노예로 삼았던 그 최후의 원수, 사망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셨다는 선언입니다. 사망을 삼켜버린다? 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을 향해 마지막 아담이라는 매우 의도적인 호칭을 사용합니다. 마지막 아담이요? 조금 전에 욥기를 다룰 때 욥이 에덴 동산의 대리 통치자인 첫 아담의 영광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잿더미로 상징되는 사망 아래 놓였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죠.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른 건 첫 아담과 욥이 잃어버렸던 그 공의로운 통치권과 생명의 영광을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완벽하게 되찾으셨다는 의미로 연결되는 거네요. 완벽한 통찰입니다. 첫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 노릇하던 시대가 마침내 종식된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잃어버렸던 에덴의 질서, 그 의로운 통치권이 회복되었습니다. 진짜 장엄하네요. 땅에 심겨 죽은 씨앗이 영광스러운 형체로 다시 피어나듯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역시 썩지 아니할 새 창조의 몸을 입게 되리라는 아주 확고한 약속이죠. 네. 과거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의 해방이 부분적이고 그림자 같은 구원이었다면 사망 자체를 박살내고 영원한 생명의 통치를 시작하신 이 부활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려온 진정한 출애굽의 완성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와, 이집트의 유월절 땀에서 칠흑 같은 죽음을 넘어서는 것부터 시작해 기득권층이 밭과 소를 핑계대며 거절한 확자짓거린 은혜의 잔치를 지나 완벽한 통치자에서 모든 것을 잃은 욥이 앉아있던 잿더미를 거쳐 마침내 최후의 원수인 사망이 완전히 멸망해버린 텅 빈 무덤까지. 네, 엄청난 여정이죠. 전혀 다르게만 보였던 이 네 개의 문헌이 새 창조와 출애굽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숨결로 완벽한 연결고리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저희만큼 이 장대한 구원 서사가 맞춰지는 짜릿함을 느끼셨을 텐데요. 확실히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헌의 구조적인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것을 넘어서 이 방대한 이야기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현실적인 감각으로 다가와야 할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결국 이 텍스트들이 나의 일상, 나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 거의 문제니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적해온 이 역사적, 성경신학적 맥락들을 우리 삶의 자리로 고스란히 가져와 보죠. 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사실은 사망의 심판을 비껴가게 했던 유일한 근거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였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훌륭함이 아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여전히 누가복음 잔치 비유에 등장하는 기득권층처럼 내가 소유한 밭이나 소, 즉 나의 화려한 이력서나 도덕적 성취, 통장 잔고로 구원과 안도감을 증명하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뭔가 내가 이뤄낸 걸로 증명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나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려는 이 옛사람의 헛된 시도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 삶의 참된 새 창조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오직 대속의 피와 부활의 승리만이 우리를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옛사람의 습관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확인한 부활이라는 것도 단순히 죽고 나서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개인적인 위안을 넘어서는 훨씬 거대하고 역동적인 선언이잖아요. 그렇죠.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욥의 잿더미에 묻혀있던 그 에덴의 통치권을 되찾으시고 이 부패하고 망가진 세상을 새롭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승리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부활의 승리에 동참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 자리에 이미 우리가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잔치에 앉아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아주 명확해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체성은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두면서 몸과 시간은 여전히 내 밭을 관리하고 내 소를 시험하는 데 얽매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달아볼 순 없다는 거네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의 소유와 성취로 스스로를 구원하려던 나만의 작은 제국, 그 이집트적인 탐욕과 철저하게 결별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부인하는 이 치열한 결별이야말로 새 출애굽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나의 알량한 이력서를 내려놓고 대속의 피를 의지하는 것.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마지막 아담의 통치에 기꺼이 동참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파라오, 그 이집트적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기쁨으로 은혜의 잔치에 나아가는 것. 완벽한 요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끈질기게 추적해온 이 연결고리들이 단지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방향을 날카롭게 조율하는 아주 묵직한 나침반이 되어준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도 이 메시지가 깊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놀라운 문헌들의 숲을 빠져나오며 탐구를 마치기 전 여러분의 일상을 흔들어 깨울 만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성경이 선포하는 대로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인 사망조차 마지막 아담의 부활과 어린 양의 피로 완전히 박살났고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생명과 회복의 잔치에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이 확실하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여전히 일상 속 아주 작은 불편함이나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의 두려움 앞에서 과거 파라오의 채찍 아래 있던 노예들처럼 전전긍긍하며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참 뼈아픈 질문이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두 손에 꽉 쥐고 놓지 못하는 여러분만의, 나만의 이집트는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도 놓지 못하고 꽉 쥐고 있는 나만의 이집트는 무엇인가? 와, 정말 가슴을 찌르는 묵직한 질문이네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이 도발적이고 깊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번씩 꼭 던져보고 곱씹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꼭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천 년 전 고대 문헌 속에 갇혀있던 이야기들이 시간을 뚫고 나와 우리 삶의 가장 내밀한 곳을 비추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적인 발견을 넘어 삶을 돌아보게 하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익숙한 이집트의 핑계가 아닌 사망을 이기신 텅 빈 무덤이 증명하는 새 창조의 기쁨과 자유로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뜨겁게 응원하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